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많았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지요. 이들은 자신의 강함을 내세웠고 약해 보이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으며, 또 힘이 있다고 여기는,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든 그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저 입술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우리의 말, 모든 일상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의 고린도에서는 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의 행위를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되는데, 당시에 고기를 먹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니, 아주 귀한 일입니다. 대량 목축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날이야말로 온 집안 식구들이 고기를 구경하는 잔칫날이 되는 셈인데, 이에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해도 그것을 먹는 것, 단순히 먹는 행위는 우상 숭배일 수 없다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아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노라 자부하며 자유를 누렸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의 경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또 다른 신자를 보면서 실족하는 겁니다. 이른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의 지식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신앙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교만한 것이 될 뿐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9절 말씀에 너희 자유가 8장 9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에 모든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가면 헬라어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권리가 절제된 자유요 절제된 권리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세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자유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는 자유는 공동체를 실족해 하고 무너뜨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덕이 없는 교만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으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유롭게 먹으나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이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유와 권리도 있지만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차라리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이 바울의 자유와 권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 중에 건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다 그럴 때, 자녀가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그렇다, 심판이 임해서 그렇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함부로 판단하는 말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의 이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9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권리조차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곧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이나 머물렀어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고린도에 직접 교회를 세웠고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며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했는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사도인 양 세우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음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이 손수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도의 권리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지요. 당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손수 생계를 꾸려갔는데, 본래 사도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교회에서 그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했는데, 이 바울이 손수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 보니 저가 사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 쓰므로 교회로부터 그의 삶을, 그의 생계를 다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가 스스로 생계를 잇는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이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예요.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혹은 법정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광장에서 판을 하나 깔아놓고 무언가 새로운 학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괜찮다, 저거 타당하다 싶으면 거기에 이제 강의를 들은 값을 돈을 지불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상당수의 순회 철학자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활용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깊은 순수한 연구에 대한 열정, 진리를 향한 그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생계형 철학자들이 많았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정말 생경하기 짝이 없는 소식인데, 혹여 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혹여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나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일까 하는 오해를 받지 않고자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여기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고 직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사도로서의 해야 될 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동시에 사도로서 내가 누릴 권리가, 교회로부터 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 그 권리를 내놓지 않고 참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부담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혹이라도 궤변을 늘어놓는 가짜 철학자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이라도 흠집날까 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묵묵히 참으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선교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후원을 받아왔어요. 이 고린도에서는 이 지역적 문화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해서 실족하는 이가 있을까 봐 일부러 사양한 것이지요.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내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앞에 부분까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19절 이하에서부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고상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주의 종이다. 그런데 당시의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 전혀 자유가 없는, 자유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인권의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노예, 복음을 위해서 내가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목적은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바울은 자유자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같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22절에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어요. 오직 한 가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 얻게 하고자 스스로의 권리와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섬겼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를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한 단어, 절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다름질한다고 말하면서 25절을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있지만 정말 내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스러운 관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이 아니라 나는이,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 하지 않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의 몸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성도가 잘못됐고 뭐 저 누구가 잘못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그 얘기는 계시록 때도 있었고요,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니까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나중되어 버렸잖아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죠. 바울도 스스로 위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전파했지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고 도리어 교만한 자가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가 될까 봐 나는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의 훈련을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습관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 근데 이 바울의 영적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영적인 습관 형성을 위한 훈련이 그에게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는데요, 이 운동 습관과 영적 습관은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중에 운동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연초에 헬스장 연간 회원권 할인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 끊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끊어버려요. 덕분에 헬스장이 사는 건데, 여러분 요즘 뭐 트레드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러닝머신 사다 놓고 빨래거리로 쓰시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 이사 갈 때마다 이걸 왜 샀노 쳐다보고 그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달달한 간식을 먹을 때 포만감은 즉시 온단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거나 뭐 회식을 한다거나 그 즐거움은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내 몸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대해 관심을 쏟되 어디에 관심을 쏟아요? 단기간에 근육을 늘리는 법, 벌크업 하는 법, 단기간 다이어트, 30일 다이어트 완성, 뭐 15일 만에 아랫뱃살 빼는 방법, 2달 만에 해수욕장 가서 복근에 왕자 새기기, 이런 것 전혀 터무니없는 것에 반응을 하는데,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다고 그래요. 손상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려면 석 달, 적어도 100일 정도는 꾸준히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적당한 부하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꾸준함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갑자기 시도하니까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습관, 운동 안 하던 습관이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운동을 며칠 했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근육통과 피로만 계속 쌓이니까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고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해내려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탁월함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하면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네. 바울은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듯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운동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돼요. 운동을 부담스럽고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환기시켜야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영적 훈련, 절제의 훈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학이 아니었어요.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참고 참았다고 얘기했는데, 권리가 있음에도 자유가 있음에도 그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즐거운 훈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꾸준히 했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우는 응답받은 횟수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 조지 뮬러가 강조해서 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믿음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책을, 국민북스에서 나온 책을 작년 즈음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뮬러는 그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비로소 인생에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도 놓친 것은 내 인생도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놓쳤던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었든 되었지 않든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단순한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조지 뮬러의 간증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강제로 통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 있어요. 이동과 행동, 만남에 상당한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해서 보자면 사도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어요. 복음을 위해 절제하며 훈련했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이 순간을 우리가 푸념만 하지 말고, 언제 한국교회가 다시 많이 모일까라는 생각 이전에 정말 나 스스로가 이 순간을 그냥 끌려가듯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하듯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정말 내적인 풍요함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의 그 풍요함과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또한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존 루터의 준어를 지키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지금 때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나무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닿도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뭐 기업이나 가정이나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언제까지 어려움이 계속되겠나,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훈련하기 위하여 정말 기쁨을 위한 절제,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풍요와 생명력을 경험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피곤하여 지친
뭇 영혼들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북돋워주고 감동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